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이 저녁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아서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가슴에 새기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슴에 잘 담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담겨진 그 말씀은 평생 우리를 이리저리 주님의 사람으로 몰고 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19장까지 봤는데요. 우리 19장 한 번만 펴주실래요? 어젠가 한국에서 위대한 뭐를 하나 발명했더라고요. 발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분이 사람이 오래 살면 노화세포하고 이런 게 몸에 자꾸 쌓인대요. 그런 게 이제 자꾸 쌓여가지고 암도 걸리고 퇴행성 뭐도 오고 뭐 머리카락도 하얘지고 빠지고 뭐 이런 게 이제 오는데 그거를 잡는 거를 개발을 했더라고. 노화세포를 몸에서 없애는 거를 한국 어떤 대학 교수가 그거를 지금 해서 쥐실험까지는 끝났어요. 쥐실험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었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사람 수명이 한 35% 늘어난다나?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나 이게 모르겠더라고. 한 35% 정도 더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를 들면 100살까지 살면 많이 사시는데 과학자들은 120까지 가능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살까지 사신다 치고 135살까지 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을 봐도 인생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은 그렇게 평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줬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떤지. 자기 조카하고는 어떻게 하죠? 갈랐잖아요. 왜 갈랐습니까? 재산이 서로 많아지니까 목자들이 싸우는 거라. 양이 많아지고 소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높은 데 데리고 가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그래서 여기 좋은 데 찾아갔습니다. 좋은 데 찾아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가더라고.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른 성경 보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자기 조카에게 좋은 것 먼저 하라 그랬는지. 하여튼 근데 이 조카가 어느 동네로 갔습니까? 에덴 동산 같아 보이고 물이 많은 어느 지역요? 소돔이 있는 데로 갔습니다. 그렇죠? 소돔이 있는데. 근데 소돔을 엎어보시잖아요. 19장에 엎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장 보시면서 19장 14절. 여기에 누구든지 있으면 떠나라. 친척이든지 있으면 다 데려가도 좋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니까 친척은 없는데 자기 두 딸하고 정혼한 그런 사위가 있는 거예요. 두 사위한테 14절. 19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기 떠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단다. 그랬더니 사위들이 뭐로 여겼다고요? 농담으로. 참 슬픈 이야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금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식구들만 떠나잖아요. 식구들만 떠나는데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요. 26절. 절대 don't look back.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보지 말라 그랬는데 한 사람이 뒤를 딱 돌아보더라고요. 누가 뒤돌아봐요? 우리 잘 아시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소금 기둥이.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순종 안 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왜 순종을 안 했습니까?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왜 같아요? 왜 뒤를 돌아본 것 같아요? 뒤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왜 뒤를 돌아본 것 같아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자기가 정들었던 거고, 자기의 좋은 것들이 있는 거고, 자기의 친구들이 있는 거고. 근데요, 성경 신구약을 다 들어보면 롯의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이름이 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이 아마 롯의 아내는 롯이 거기에 가서 얻은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렇건 저렇건 자기들이 거기에 오랫동안 살면서 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재산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을 가지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있고, 자기가 쓰던 명품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을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참 신앙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 뒤를 돌아봤습니까? 아무 설명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그냥 추측건데 자기 옛날에 그 연연하던 그런 것들, 자기 친구들이 죽어가는 거기에 대한 것도 막 이렇게 있는데, 신앙은 어떤 순간에 오면 신앙은요 싹둑 잘라야 됩니다. 어느 순간에 오면은 신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집에 시집이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시집 간혹 한 번씩 있습니다. 제가 좀 머리가 지끈지끈하면 시집이 제목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샀어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거 닭살 돋으려 그래요. 그대가 곁에, 아니, 제가 우리 집 사람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게 이제 시집 제목이고요. 이 속에 시가 있는데,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속에 들어가면요. 잘 보세요.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위에 쭉 이렇게 있는데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날개치고 나갈 때는요, 뒤돌아보는 법이, 뒤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어떤 새예요? 이미 죽은 새다. 이게 시예요, 시.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는 법이 없다. 고개를 꺾고 뒤돌아보는 새는 이미 죽은 새다.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라는 대로 막 가면은 no turning back. 뒤돌아보는 거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더라고. 분명히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17절인가? 앞에 한번 보실래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 다음 있죠, 그죠? Don't look back.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멈추면 멸망한다는 거죠.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가 20장에 있고요. 19장에 있고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좀 빨리 나갑니다.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정신 바짝 차리자.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 곁에 있던 롯은 이제 가지치기로 이제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랄이라는 곳에 이렇게 거하면서 또 자기 와이프를 자기 이 시스터라고 속입니다. 왜 속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예쁜 와이프를 데리고 있으면요, 사람들 죽이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내 와이프라 그러면 나를 죽일 거니까 시스터라 그러죠.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지금 또 그럽니다. 그래서요, 2절 말씀 보면은 그랄 왕이 이 자기 와이프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사라하고 자질을 안 했습니다. 그날 밤에 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주 진노를 하십니다. 막 나무라십니다. 7절 한번 보실래요? 20장 7절. 20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는 그냥 자기 와이프 아니고 그 누이라 그러니까 제가 데려왔죠. 제가 손도 안 대고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내고는 하나님께서 그 왕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태를 다 닫으셨는데 태를 열었다. 요게 이제 20장이고요. 요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또 아브라함한테 또 돈도 많이 줘요. 돈도 많이 줘서 이제 내보냅니다. 그러면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거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테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닫았는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서 또 다 열어주고 이러면서 이제 또 아브라함이 또 다른 지역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21장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21장에는 누가 태어나요? 누가 태어납니까? 예,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데 지금 성경이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는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납니까?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는 동안을 가만 보시면 성경의 관심이 뭡니까? 먹고 사는 겁니까? 재물 모으는 겁니까? 파워 가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25년 동안에요. 그리고 12장부터 21장 있는 데까지 올 때까지 성경의 온 관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아들이 누군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심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긁어 모으는 게 아니니까 높은 데 올라가서 야, 네가 좌해라 그러면 나 우한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그 땅에 있는 재물이 아니라 누구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자식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좌로 가든지 우로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 그걸 이 아브라함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장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범죄하고 난 인생이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난 뒤에 성경의 모든 초점이 아브라함의 누구요? 아들이 누군가요? 진짜 사라를 통해서 나온 아들이. 근데 21장에 들어가면 아들이 하나 태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름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있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약속하니까 지키시더라고. 하나님은 약속하니까 지키시더라고요. 25년 전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믿지를 못해가지고 신앙이 흔들려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휘청휘청을 했습니까? 자기 와이프가 첩을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하가를 넣어주니까 덥석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를 쳤잖아요. 그리고는 안 되니까 자기 누구예요? 자기 그 집에서 재산을 다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자기 후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는데도 흔들렸어요. 그런데 21장에 딱 들어오면 나이가 몇 살이 됐습니까? 100살. 한번 따라 하십니다. 100세. 100세가 됐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어떻게 해요? 권고하시고,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권고는 뭡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찾아오는 거라 그랬죠. 그죠? 비지트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말도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파카드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파카드. 예, 파카드입니다. 파카드. 이게 뭡니까? 그러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라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 몸에 아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럼 그때 사라가 몇 살입니까? 그때 잉태했을 때 사라의 나이는 89세, 아기를 낳았을 때는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사라가 낳아주었을 때가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이제 2절,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 또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삭이라.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웃는다는 거. 왜 그랬죠? 하나님이 아기 낳을 거라 그랬더니 이 와이프가 장막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킥킥킥 웃으죠. 나같이 경수가 다 끊어진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나 그러고 킥킥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혼자 웃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라가 왜 웃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저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웃은 것도 있고 온 사방에 기쁨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 가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기를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이가 내 후사가 되고 약속을 지켜가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내 자식을 버티릴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보십니다. 4절. 그러면 이제 할례 받아야 되잖아요. 며칠 만에 받습니까? 예, 8일 만인데 하나님의 뭐대로? 명령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명령대로 딱딱 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도망가라 그러면 도망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러니까 8일 만에 할례하라 그러면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몇 세요? 100세.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어떻게 해요? 웃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함께 웃게. 안 그렇게 했어요. 100살 난 사람이 하니까 동네 젊은 사람들은 웃어봐서 웃었을 거예요. 친척들은 이거 안 웃기겠어요? 100살 난 사람이 아기 낳았다 그러는데 젊은 사람들 킥킥 안 웃겠어요? 그런 웃음도 있을 거고, 친척들은 정말 즐거워서 웃을 거고, 이 집의 가문은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웃을 거고, 막 이삭 때문에 웃음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8절 보면요,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왜 쫓아냅니까?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가만 읽어보면 이 사라가의 성격이 한성격합니다. 아주 매몰찬 데가 있더라고. 이제 8절 보시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때가 몇 살인지 모릅니다.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뭐요? 예, 큰 잔치, 대연을 배설했다 그랬잖아요.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막 그러는데, 사라가 자기 애한테 눈이 가 있잖아요. 늘 자기 애한테만 눈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희롱하는 거라. 속에서 얼마나, 이 두 아이는 같이 두면 안 되겠다. 나이가 몇 살 차이인지 아시죠? 13살 차이인가 아시죠? 그렇죠? 13살?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놔두면 되지 않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14살 차이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를 쫓아냅니다. 아브라함 바가지 박박 긁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21절까지 가면 쫓아내는 거 끝냈습니다. 하여튼하고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는 22절부터는 또 아브라함이 그 근처에 있는 왕하고 뭘 합니까? 맹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울타리를 든든히 하고, 22장에 가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21장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온 성경이, 12장부터 온 성경이 막 몰려가는 게 뭡니까? 21장에 아이 하나 태어나는 거. 그 이름 뭡니까? 이삭 하나 태어나는 거. 왜요? 약속의 자손이라. 근데 22장 들어가면은 그 약속의 자손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예, 바치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씨가 번성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어마어마한 민족이 형성이 될 텐데, 그 아이를 불에 태워서 나한테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딜레마예요.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근데 그걸 하면 우리가 안 돼. 그걸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하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 그럽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25년 동안 기다려서 이삭을 하나 얻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 됐는지 모르지만 한 14살쯤 됐을 거라 그럽니다, 학자들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 이때 시험은 유혹하는 거 아닙니다. 테스트하기 위해. 트라이얼하기, 템프테이션 아닙니다.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Here I am,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지금 레위기서에 가야 번제가 나오지만 그 이전에도 번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요.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뽑습니다. 그리고 다 정강이 내장 뭐 이런 것들 다 각을 다 쳐갖고요. 이건 그렇게 해서 불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연기가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흠향이라 그러지. 그걸 밖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보면요, 다른 곳에도 이 아브라함이 이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모여 번제로 드리라. 이거 잘 이해가십시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어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롯의 아내가 명령을 어겼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소금 기둥에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이거 어길 수 있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셔놓고 이 아이 때문에 뭐 한다 그랬는데 말이 됩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사환 몇 명요? 2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몇 명이 갑니까? 3명이에요? 4명이에요? 4명이죠. 사환이 2명이죠. 그렇게 해서 끌고 갑니다. 다리가 무거울까요? 총총걸음일까요? 무겁죠.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부엘세바라는 곳입니다. 그럼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멀어봐야 40마일입니다. 학자들은 한 38마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기억하기 복잡하니까 한 40마일. 40마일이면 어느 정도에 갈 수 있습니까?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 갑니다. 천천히. 근데 지금 이거 아침에 일찍 떠났잖아요. 이거 이틀이면 갑니다. 근데 발이 무거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걸 바치는데, 아이를 바치는데 이게 그래서 며칠 갑니까? 3일을 갑니다. 3일. 그 심정 아시겠죠? 40마일, 한 60km 정도, 64km지만 60km 정도 되는 거리를 지금 이렇게 4명이 나귀에 실어서 가는데, 보통 해서 이틀이면 충분히 가는데 이 사람들이 3일 걸려서 이렇게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 아브라함의 그 심적인 것, 이 40마일이 한 400마일 됐으면 좋겠다, 안 그러겠어요? 속으로. 어떻게 아들을 바쳐요?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이거를 불에 태워요? 말이나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가는 겁니다. 몇 명이요? 4명이.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십니다. 터벅해서 이렇게 갑니다. 썰나무도 씻고. 4절. 며칠 만에요? 제3일에. 그것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먼 길을 또 이제 가야지. 그렇게 3일 간 거죠. 3일. 5절. 산 밑에까지 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이 훨씬 분명하다고. 그리고 새로 나온 성경은 번역을 분명하게 잘 해놨습니다. 우리 성경은 애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근데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저기 가서 애하고 경배하고 애하고 돌아오겠다고. 우리 둘이가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러 가면 이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이 아이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아이하고 같이 돌아오겠다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딱 잡아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이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딱 잡아냅니다. 우리 12장 앞에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여기 지금 이삭들이라는 시험요.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렸다고. 지금 데리고 올라가서요, 자기가 완전히 잡아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이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겠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겠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놈을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드렸다고 그럽니다. 다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이거 죽여서 드린다예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어떻게 해요? 드렸느니라. 드릴라 그랬는데 뭐 그게 아니라 드렸답니다. 마음이 딱.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는데 죽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죽여도 어떻게 해요? 살려주신다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1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이 이삭을 자기가 잡아서 죽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믿고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원들한테 우리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우리 둘이가 내려올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참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라 그랬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목을 완전히 제껴갖고요. 날카로운 칼 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히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건 죽이는 흉내가 아니고 죽이려고 그럽니다. 왜요?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리실 분이라 그걸 믿으니까 그냥 막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라고.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 아브라함.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많이 흔들렸어요.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아들 지금 없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질 거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그의 의로 여겼다고 그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답게 믿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믿음이 단단해져 가더라고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6절, 5절 그거 영어로 된 거 잘 보십시오.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가 We will come back to you.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올 거라고. 가면 죽일 건데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믿음이 너무 무식하면 안 되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제 5절 보십니다. 6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었습니다. 나무가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불하고 자기는 칼하고 들고 이제 둘이서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쾌감한 거가 있습니다. 자기가 아버지가 제사 드릴 때 보면은 늘 번제를 드리거나 제사 드릴 양이 있었는데 지금 둘이만 가는 거입니다. 자기는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칼하고 이 불만 지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당연히 질문을 하죠. 아들은. 뭐라고 질문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7절 시작. 예, 불과 나무는 그리고 갖고 가는 잡을 칼은 다 가지고 가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버지가 양은 니다 이렇게 안 하더라고. 니다 그러면 토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올라가면 아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다 뭐 이렇게 하면서 올라갑니다. 한번 보실래요?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갔습니다. 지금 어린 양은 지금 이삭이 이해를 못합니다. 참 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틀 길 조금만 천천히 가도 이틀이면 가는 길을 지금 3일로 늦춰서 갔습니다. 우리 이제 나중에 보는데요. 창세기 28장에 가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자기 엄마 고향으로 도망가잖아요. 세상 말로 하면 토끼잖아요. 엄마 말 건데 그 도망가다가 잠자는 데가 지금 이 모리아산하고 거리가 비슷한 데예요. 모리아산보다 조금 멉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지금 도망을 가잖아요. 그 거리가 지금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가서 번제하는 그것보다 거리가 한 10마일쯤 멀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근데 그 며칠 만에 간 줄 알아요? 하루 만에 갔습니다. 하루 만에. 아침에 출발해갖고요. 밤에 늦게까지 가서 잠잘 데가 없어서 베델에서 노숙하잖아요. 돌베개 제고 4주를 가까이 찬송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며칠 만에 갔다고요? 하루 만에 갔습니다. 지금 이거보다 훨씬 먼데 토끼일 때는 발이 빠릅니다. 도망갈 때는 엄청 빠릅니다. 엄청 빨라요. 그런데 지금 아이 죽이러 갈 때는 며칠 갑니까? 지금 3일을 갑니다. 터덕터덕.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마지막 코스 다 왔는데 아버지 양 어디 있어요? 참 찢어질 거예요. 그렇죠? 찢어질 거예요. 어쩌면 뭐 울기야 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감정에 대한 거는 전혀 표현이 없더라고. 야,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러고는 올라가면 잡을 건데 자기를. 이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저항을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뭐 조금 했는지도 모르죠.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제가 왜 양이에요? 막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리고는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려. 흉내 아닙니다.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묵상을 많이 한
렘브란트가 아브라함 이삭 잡는 거를 이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진지하게 되어 있는지. 흉내가 아니에요. 얼마나 진지한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확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을 앞뒤 좌우로도 보고 히브리스 기자는 죽여도 살려주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아들 잡으라 그럴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이 급했겠죠, 그렇죠? 굉장히 급하게 불렀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확 목을 딸라 그러다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랬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내가 내 독자라도 나한테 순종하면서 바치려고 그런 걸 보니까 참 내가 나를 존경하고 내가 나를 믿는 걸 알겠다고. 이 12절입니다. 이제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아멘. 이 사람이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저 사람 믿음 있습니다는 그냥 막연하게는 알죠. 나 하나님 잘 믿어. 나 예수 잘 믿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잘 믿고 그 사람이 하나님 잘 믿는 게 어떻게 증명이 되죠? 어떻게? 참, 이제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명령이죠, 우리에게. 아브라함아, 너 독자까지 바쳐라 그랬는 또 다른 명령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이제 그 명령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이 큰지 안 큰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폭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순종하는 크기하고 믿음 크기하고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아주 큽니다. 아주 큽니다. 제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 학우 중에 한 명이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나보고 바치라 그러면 자기 바치겠대.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고 나서 저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들은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가지고 살려줄 이유가 없다. 이삭은 하나님이 그 전부터 계속 약속하기를 뭐라고 그랬죠?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이 형성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치라 그래도 자기는 살려주리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했지만 너는 네 아들 바치라고 하나님 왜 그러며 네 아들을 네가 왜 바치냐? 그런 설교 어디 가서 제발 좀 하지 말아라.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한테는. 왜냐하면 우리한테 아이를 줬다 그럴 때는 우리 아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 집어넣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언약의 아이다. 하나님이 잡아도 살려준다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너 자녀를 바쳐라라고 하는 말이 왔다 그러면 벌써 그 환청이고요. 환청. 그 잘못된 예언이고 그걸 그렇게 실행하는 그놈도 미친놈이고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성경은 앞뒤 좌우로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운행해 나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지 일반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밤에 너 손자 네가 잡아서 나한테 바쳐야겠다. 이런 무슨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면 얼른 교회 쫓아와서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건 제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자기 믿음을 다시 보고 자기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기는 그 언약의 독자예요. 그 언약의 독자.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겠다고 막 서술이 많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라 그러면 고민을 엄청 했지만 지금 3일길 가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거리를 이거보다 조금 더 빠른 거리를 야곱은 토끼면서 하루 만에 갔다니까요. 하루 저녁에 하루 만에 갔다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3일 갈 때 그 고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르게 옵니다. 다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내봐라. 네가 안 되는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죠. 성경 말씀하고 위배되는 걸로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신앙 확인하고 더 크게 넓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시험이 이 시험은 아닙니다. 이 시험. 네 아들 바쳐라 그런 시험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간혹 하나님이 바쳐라 그랬다고 바쳐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도른 사람이에요? 순종한 사람이에요? 도른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령이 아니에요. 사탄이 어둠의 권세가 이 사람 뇌를 작동을 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들리게 해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지금 제가 왜 여기서 멈추는 줄 알죠? 우리 교인 중에 혹시 아들 잡아 바치라고 음성 들은 분이 있으면 손 살짝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들 잡아 바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양을 또 준비해 주셨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히브리 말로 뭐예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예, 13절 보면 한 수양이 뿔에 걸려 있습니다. 학자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이 수양이 뭐를 나타내는가? 이삭 대신에 죽은 양입니다. 이 양이 죽음으로써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장차올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의 그림자. 근데 하여튼 하고 이 양이 있는 걸 보고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고 그랬습니다. 16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모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직접 듣고 나서는 3일 길을 그렇게 터벅터벅 갔습니다. 톡 끼면 하루 만에 가는데 3일 길을 터벅터벅 가서 아이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거 준비를 해주셨어요. 자기는 그래도 죽임 하나님이 살려주시라고 믿고 지금 결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18절 한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어떻게 해요?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준행. 나의 말을 준행을 줄여서 얘기하면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굉장히 아름다운 겁니다. 무엇인가 신앙에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순종을 통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알아를 통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 이제 23장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큰 사건이 되고 난 뒤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와이프가 죽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와이프 죽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재빠르지만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거 뭐 나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한 평도 없고 한 뼘도 없습니다. 자기 땅이 전부 그 자기들이 가는 곳에 그냥 얹혀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이제 와이프가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묻어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자기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기 소유의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요하게 이 땅을 사더라고요. 굉장히 집요하게 이 땅을 삽니다. 한번 보실래요? 23절 죽었습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며 뭐하다가 애통하다가 이제 묻어야 되잖아요. 울기만 할 수 없잖아요. 참 고생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3절 그 시체 앞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무엇인가 생각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는 헷 족속에게, 헷 족속은 가나안에 있는 족속이에요. 가서 말을 합니다. 4절 지금부터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 중에 뭐요? 나그네요? 우고한 자니. 나는 여기 본토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다는 겁니다. 양과 소와 말과 뭐 이런 이런 것 낙타나 염소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땅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나그네요 우고하지거나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무엇을요? 매장지를 그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매장지가 마지막에 이들의 후손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목표점을 놓고 찾아오는 곳이 이 매장지 있는 근처잖아요. 가나안 땅이 매장지.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서 거기를 다 준다 그랬다. 그래서 거기 아브라함도 묻히고 여기 나오는 사라도 묻히고 이삭도 묻히고 다 야곱도 묻혔는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는 여기 못 묻힙니다. 야곱의 첫째 아내는 묻히고.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다 묻혔다 그러고 수백만 명이 그걸로 오잖아요. 왜요? 이게 자기 땅이라. 그럼 이 땅이 넓습니까? 그럼 이 땅이 넓질 않아요. 은 400세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땅 넓이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넓질 않아요. 이제 보시면요.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어떻게 해요? 장사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헷 족속들이 아브라함이 보니까 사람이 참 순하고 좋아요.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쓰고 싶은데 쓰라고. 당신이 원하는 곳에 어디든지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합니다. 6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6절 내 주여 들어서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당신이 그렇게 해도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많은 사람이 없다고.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그 밑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나한테 땅을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 땅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팔으라고. 공짜로 쓰라 그럴 때 땡큐 그러고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땅을 키우고 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원하는 땅 주인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이거 당신이 내 땅 좋아하니까 그 땅을 가서 그냥 써도 된다라고. 그랬더니 성경 말씀을 보면은 또 아브라함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는 데서 내가 땅값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다 듣는 데서 사실은 그 땅이 한 은 400세켈이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런 거 매매하겠냐. 그냥 써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요. 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400세켈을 주고 씁니다.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밑으로 쭉 읽어가면. 이제 한번 보십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 주인이에요. 9절.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요건 기억하셔야 되죠. 그죠? 성경 퀴즈나 이런 데 잘 나오죠.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준가는 그 당시에 시세예요.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 매장지. 왜 이렇게도 집착을 합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는 땅을 살 방법이 없어. 그때 땅을 살라 그러면 저 자식 저거 무슨 꽁꽁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땅을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여기 꿰차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될 텐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장지 좀 달라고, 공짜로 쓰라고. 공짜로 쓸 수 있죠. 그런데 그 땅 누구 거예요? 자기 땅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고 내 소유의 매장지를 줘서 무덤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데 한번 보십니다. 10절. 때에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뭐라고요? 모든 자에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11절. 그 밭을 당신한테 드릴 테니까, 그 속에 굴도 내가 드릴 테니까, 내 동족 앞에서 내가 당신께 드릴 테니까 그냥 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10절, 11절입니다. 12절.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면서, 이게 지금 상거래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신앙적인 지혜와 신앙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았던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13절 한번 보시죠. 몸을 굽히면서 뭐라고요? 그 땅 백성의 듣는 데서, 다 듣는 데서 또 얘기합니다. 에브론이 다 듣는 데서 원하는 거 가지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다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15절, 이제 또 다 듣는 데서 얘기하잖아요. 내 주여 내게 들어서서 땅값은 얼마라고? 은 400세켈, 세켈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서로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냥 장사하시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금액이 나왔잖아요. 금액이 나오니까 딱 요즘 지폐라면 패 그러고 이렇게 했겠지만 이 당시는 무게 재는 거잖아요. 은 400세켈을 딱 달아가지고 줍니다. 왜요?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텐데 이 땅은 내가 지금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이 헷 족속이 어떻게 해요?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켈을 달아 에브론에게 딱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끝.
이제 자기 거 된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어떻게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했습니다. 다 보는 데서 있습니다. 다 보는 데서. 왜요? 장차 이 땅에 아브라함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계기돼서 다 없어지더라도 이때 이걸 봤던 사람들이 후손들에게 아니면 상형 문자로 이렇게 남기면서 이건 아브라함 땅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해놓습니다. 야, 요셉이 죽습니다. 얼마나 뒤에요.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내 해골 가지고 일로 가라고, 일로. 어디요? 여기 가라고, 여기 가라고.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족장들의 신앙도 대단하고요.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붙들고 그냥 그 길을 받아보면서 오는 사람들도 대단하고 이제 그거를 엮어주는 게 뭡니까? 그럼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땅 하나 사는데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돈을 딱 주더라고. 우리 같으면 막 하다가 땡큐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고 그냥 대충 할 텐데 그럼 내게 안 되잖아요. 이걸 기어코 내 거로 만들더라고. 그 굴 이름이 뭐라고요? 막벨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막벨라. 19절 이제 평안하게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이렇게 돼 있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땅덩어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가나안에 요만큼 생겼습니다. 그런데 요만큼 생긴 이게 참 대단한 위력을 나중에 발생하는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거 고생하다가 그거를 바라보고 지금 쫙 이렇게 밀려오는 거 있잖아요. 요거 자기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 땅만 주시는 게 아니라 민족이 형성되게 한다. 민족이 형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의 뭐요? 근원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메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까지 영적으로 확 이렇게 밝혀주는 거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을 확 넓혀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혈혈단신 같이 해서 그 다른 민족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틀을 굳히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이제 이삭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제 쭉 이렇게 나올 텐데요. 우리 커피 마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무더운 하루를 지났습니다. 피곤하겠지만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슴에 잘 새기고 나에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우리가 쉼을 갖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 쉬는 시간에도 참 지혜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또 아름답게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자자손손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마다 그 기도의 제목들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크신 영광 또 그 가정에는 기쁨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살기가 팍팍한 시기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분들 허락하셔서 외롭지 않게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장입니다. 24장. 이제는 사라도 죽고 24장에 가면은 이삭이 장가갑니다.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태어났는데 이제 장가갑니다. 우리 24장이 길어요. 긴데 우리 쫙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참 이분이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이제 24장 아브라함 나이 많아서 늙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그래도 몇십 년은 있죠. 이제 죽을 거라는 걸 내다보면서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땅에 있는 여자들은 얻어서 장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떠나왔던
그곳으로 이제 보냅니다. 우르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란 지역으로 자기 종을 보냅니다. 이제 그게 굉장히 길어요. 2절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도뼈가 어딥니까? 이거 허벅지 있는 이 근처입니다. 여기다가 넣으라고 그럽니다. 왜 넣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넣고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며느리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 땅에서는 여자를 얻지 말아라. 내가 떠나온 그 하란이라는, 우르 말고 하란이라는 곳에 가서, 아가씨를 얻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가씨를 못 얻으면 어떡하죠? 제가 갔다가 그럼 도련님을 모시고 갈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하여튼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자를 얻어서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누구를요? 아내를 택하라.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6절 보면 그렇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얻어와라. 이게 7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9절 보면은 환도뼈에 손을 넣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제가 가서 얻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거리로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걸로 데려가면 또 가나안으로 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눌러 앉아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보물과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10절 뒷부분 메소포타미아로 갑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한 30마일 정도. 어마어마하고 먼 데죠. 지금 자동차로 가도 하루 가다가 자고 가든지 뭐 그래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야가라까지가 30마일 정도 됩니다. 400마일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30마일 정도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이걸 그냥 걸어서 가잖아요. 비행기도 아니고 뭐 자동차도 아니고. 그 먼 길을 갑니다. 가면서 고민이 많죠. 어떻게 여자를 어떻게 구합니까? 이제 가면서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예,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해요. 이게 제가 이 종이 믿음이 참 좋다는 게, 늘 보면 이 종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 그러면 내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하나님이라고 안 불러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제 쭉 보시면요. 나홀의 성에 갔습니다. 그 10절에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은요, 1000km 이상을 지금 갔습니다. 그 약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그대로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 이 여자를 얻어야 되는데 좀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죠? 이제 여기 여자들이 이렇게 올 텐데 내가 처자 목이 말라 이렇게 해서 물을 떠서 저한테 주면은 내가 마실 텐데 그때 그 여자가 낙타들도 목이 마르겠네요. 그러면서 물을 떠서 낙타에게도 주는 여자가 있으면 제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요, 낙타한테 물 주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낙타 이놈이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습니다. 낙타도 지금 10마리 이상을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지금 그렇게 합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약에 내만 물 먹는 게 아니다. 낙타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낙타한테도 물을 주겠다 그러면서 낙타한테도 물을 퍼나르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우리 도련님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뒷절 13절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사오니 지금 기도 내용이에요.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14절 한 소녀에게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그 다음 뭐요?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랬더니 한 아리따운 여자애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요. 그랬더니 물 드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셨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 그래요? 약대한테도 좀 줄게요. 그러면서 약대한테 물을 막 퍼서 나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났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심플하지만
참 성경이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여자한테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자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보물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22절 묵묵히 약대도 이제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22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중 뭐요? 금고리는 참 비싼 거잖아요.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네 딸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딸. 그러니까 이삭하고는 무슨 관계가 되죠? 사촌이죠, 그렇죠? 사촌 여동생인지 사촌 누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이는 서로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남동생의 딸이에요. 지금 이 여자는 이름이 이시가 아니고 리시입니다. 이북식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이름 외워놓으십시오. 리브가. 이제, 그래서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하면서 누구 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 가면은 집도 많고 보리도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집에 가자 그래서 갑니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게 이렇게 해줬구나. 그래서 이제 28절. 집에 가서 다 쫑알쫑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29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누구요? 라반. 그건 외워놓으십시오. 왜요? 나중에 야곱이 도망가서 이 집에 있잖아요. 야곱이 도망가서 이 집에 있습니다. 이 집에. 30절. 그가 그누이의 고리, 그 손에 손목고리를 보고 누가 이거 줬느냐 그럴 때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게 쭉 나오다가 이제 33절 식사하면서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아야겠나이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를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얘기들을 쭉 합니다. 우리 도련님이 계신데 도련님 와이프를 부인 될 사람을 이제 구해오라 그랬다. 그래서 내가 이 먼 곳까지 왔다. 그런데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당신 여동생이 그리고 당신 딸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요. 이제 40몇 절부터 쭉 그 얘기들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21절. 이런 일이 51절 죄송합니다. 50절 51절 이런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까? 이제 이게 딸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51절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누가요? 아내가 되게 하라. 이거 아빠 엄마가 오빠까지 허락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금 폐물 보물 가져간 거 다 주고 하루를 잤습니다. 재미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루를 잤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떡 일어나더니 짐을 다 챙깁니다. 그리고는 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가려고 그럽니다. 보시면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의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딸이 오빠가 생각하니까 이게 어떻게 어제 저녁 때 와서 주세요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데려갑니까? 이게 지금 1000km 이상을 지금 와서 다시는 못 볼 딸인데 그래서 며칠만 더 있다가 열흘만 더 있다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5절이에요. 55절.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갈 것이다. 그랬더니 이 종이요 딱 자릅니다. 아닙니다. 오늘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부모하고 오빠가 그러면 이 며느리 될 이 자기 여동생에게 이 집에 있는 이 딸에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가겠나? 희한한 여자예요. 희한한 여자예요. 왜 이런 것 같아요? 왜 이 종이 하루 더 아니고 이틀 더 아니고 열흘 더 아니고 왜 그 다음날 끌고 가려고 그럽니까? 어쩌면 이 여자가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부모가 마음이 변할지도 몰라. 이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돌아가는 게 상책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성경 보면은 끊고 맺고 하는 게 막 딱딱 끊어질 때가 있더라고. 이 여자도 너 갈래? 아빠 엄마하고 한 3일만 더 있다가요 5일만 더 있다가요가 아니라 갈래요 그러고 그날 아침에 그냥 따라서 나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갑니까? 한 630마일을 또 가잖아요. 끄떡끄떡 나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이삭이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보니까 저 먼 곳에서 이제 아가씨 하나 데리고 이렇게 오는 게 보이거든요. 61절.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서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제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있다가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이삭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싹 드러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확 드러납니다. 이삭은 그렇게 많이 안 드러나요. 그런데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삭이 굉장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브라함과 야곱을 이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삭이에요. 그냥 아버지로서만 이어주는 게 아니라 역할들이 보면은 이게 이분이 벌써 결혼하기 전부터 묵상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약대들이 오더라. 64.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내려서 자기가 면박을 이렇게 세웁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하고 6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아내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아요. 아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요? 25장에 보면 아들 많아요,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만 통해서 자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아내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개되는 내용은 우리가 다음에 볼 텐데요. 성도님들, 성경이 그래도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은 읽기가 좋습니다. 그래도 스토리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런 창세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민수기하고, 레위기는 어려워요. 민수기하고 신명기하고 요수아 이런 것들은 재미나게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창세기 다음에 다 읽어오시면 이제 진도가 좀 더 빨리 나갑니다. 진도가. 근데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해가지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려고 그러는 그 역사가 지금 이 역사잖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5장을 보게 됩니다. 언더우드의 한국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언더우드? 원한경은 그 아들인데. 예. 원한광은 이제 4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배웠고. 원두우입니다. 언더우드, 원두우. 이 원두우 이름을 누가 지었나 그러면 고종 황제가 지었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 시대에 언더우드를 원두우라고 지었습니까? 자네 이름이 뭔가? 원두. 좀 빨리 발으면서 원두가 됐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군데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고종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언더우드를 빨리 발으면 원두같이 이렇게 들리니까, 자네 이름 뭔가? 원두. 첫 번째 언더우드 이름이 원두우예요. 원두 빨리 발음해봐요. 언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한국 가자, 조선에 가자. 원래는 인도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조선에 가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자꾸 망설입니다. 그래서 둘이가 대화한 내용들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조선에 가면 뭐 먹고 살아요? 언더우드 가봤어요? 안 가봤지? 잘 모르겠는데. 조선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당신이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확 갖다가 쏘아붙입니다. 자기는 갈 마음이 없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열받은 약혼녀가 당신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언더우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거는 한 가지인데 그곳에선 예수님을 모르는 천만의 사람이 살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것뿐이요. 결국은 이 약혼녀는 언더우드를 차버립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하고 결혼 안 합니다. 아시잖아요. 언더우드가 조선에 올 때 총각으로 왔잖아요. 아펜셀러하고 같은 배를 탔습니다. 아펜셀러하고 같은 배를 타서 인천 제물포에서 내리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은 못 내리게 하는 겁니다.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아펜셀러는 어떻게 합니까? 아펜셀러는 일본으로 가서 좀 있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언더우드는 그때 어떻게 왔습니까? 언더우드는 싱글이라. 이 여자가 차버렸다니까. 가서 뭐 먹어요? 잘 모르겠는데. 병원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는 게 뭐예요? 막 이러다가 이게 그냥 이렇게 헤어졌는데, 천만을 품고 와서 언더우드가 조선에다가 이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 또 왜 드리나 하면은, 언더우드가 다녔던 교회, 언더우드가 다녔던 신학교, 언더우드 그 언저리는 지금 100몇 년이 지난 지금은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좋지 못한 쪽으로. 신앙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언더우드의 이 신앙을 물려받은 조선에 있는 교회들은요, 어떨 때는 행동이 나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참 미인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은혜, 이런 거는요, 전 세계 누구보다도 꽉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참 생활이나 이런 게 참 이렇게 좀 뒤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면 신앙 하나는 오직 예수 그러고 이렇게 막 붙들고 있는 거라. 그게 누구의 덕입니까? 그러면 언더우드 덕이에요.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도 그렇게 믿는 교회와 신학교가 많았고, 지금은 거지반다 변질됐습니다. 거지반다. 바르게 믿는 신학교가 몇 개는 있어요. 몇 개는.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믿음부터 5개 지난주에 했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 제가 다음에 라틴어로 한번 해드릴게요.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입니다. 예, 그래도 한번 적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러나 저러나 예수 잘 믿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그냥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경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있으면 잘 붙들고, 신앙의 폭을 넓히고, 신앙의 깊이를 넓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